이사야서에서는 네 번에 걸쳐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49장 1절부터 7절, 세 번째는 50장 4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3장 끝절까지에 나옵니다. 계속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결정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여호와의 종은 누구며, 이 세상에 왔을 때 여호와의 종은 어떤 대접을 받으며 어떤 인생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지 한번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앞에서 살펴본 여호와의 종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세상에 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 세상에 와서 너무너무 고난을 당해요. 겉으로 보면 뭐 저런 인생이 다 있나?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 1이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러죠.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결국 성취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왔더니 그냥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볼품먹고 초라하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도 그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성취해서 바로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죠.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가 있고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형통한 자가 되어 있고 범사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해요. 겉으로 보면 누가 지금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요셉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셉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다 잘 되고 있다는, 형통한 자라는 거죠. 네, 그게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성도의 인생. 겉으로 보면 뭐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게 되더라.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주시더라. 이게 여호와의 종의 그 인생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는데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 여호와의 종이 높아지기 전에는 어땠느냐?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어땠느냐? 너무너무 볼품이 없고 초라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볼품이 없고 초라하더라는, 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슨 기대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보니까 말하자면 어떤 외적인 조건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스펙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스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미혼모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 미혼모의 아들. 그리고 학교에 근처도 못 갔습니다. 학교에. 예수님 그 당시 랍비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에 근처도 못 갔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거기도 뭐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 지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뭐 스펙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스펙이 자랑할 만한 스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되죠. 근데 그때 밝아진 눈이란 자아의 눈이고 육신의 눈이고 욕망의 눈이라고 그랬죠. 그 눈이 밝아진과 동시에 인간들은 영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 충만한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막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모든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도 인간들이 그걸 못 보고 다 벌거벗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죠. 그때부터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누가 예쁜 옷을 해 입느냐 경쟁이 벌어지더라.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뭐 스펙을 쌓고 그래가지고 치마를 해 입고는 누가 더 예쁘냐 경쟁이 벌어지더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자기들이 입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옷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못 봐요. 나는 벌거벗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냥 벌거벗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멋있게 옷을 입었느냐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이 초라하면 저 사람 뭐 별로네 이러고. 근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된 치마를 입지 않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기 때문에 치마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치마 그건 가짜 옷입니다. 햇볕이 나면 말라서 부스러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인간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입고 계신 하나님의 옷,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니까 아무 스펙이 없으니까 외적인 조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 여러분 영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나를 쳐다볼 때도 나는 왜 이럴까? 벌거벗었을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냥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된 치마만 쳐다보고 그냥 그게 화려하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안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무시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 앞에도 그 앞에도 보면 숫자 3이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열방에 뿌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뺨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죽어가면서 우리를 무슨 복수하거나 심판해서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이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를 생명을 뿌려서 우리를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듣고 뺨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으면서 당신의 피를 생명을 주어 사람들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고난을 받고 죽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걸 우리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여호와의 종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억울함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온갖 소리도 듣고 뭐 그걸 원통한 일도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여호와의 종의 길이다.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다 왕이 되어 살다가 그냥 할 말을 잃게 돼.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고 황송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돼. 그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입이 뭐 그냥 뭐 조그마한 불평어마하고 말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입을 다물게 돼. 할 말을 잃게 돼. 할 말이 없어져.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고 죽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게 되면 그들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뭐 모를 때는 인생 살다 얼마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불평 원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많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이제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기 속에 담겨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1절에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그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 중에 누가 믿었느냐?
우리에게 전해진 것, 우리가 전한 게 아니고 그 전한 것이라고 숫자 4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는 믿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실제 삶 속에서는 안 믿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가 누가 믿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쳐다보면 나를 쳐다보면 희망이 없어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뭐 그냥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나? 예수를 이렇게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변하지를 않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가 있을까? 내 모습을 보면 그냥 막 절망이거든, 절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센지. 그래서 뒤에 뭐라 그런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더라는 팔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 팔이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가 된다. 우리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희망이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 겨우 뿌리를 받고 겨우 가까스로 돋아난 연한 순 같아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히브리어 원문도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이 관주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히브리어 원문도 그 정도로 번역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 겨우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연한 순 같은 마른 땅, 좋은 것이 날 수가 없는 황무지,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마른 땅, 바짝 마른 땅은 사막 아닙니까? 거기에는 뭐 식물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겨우 뿌리를 박아가지고 가까스로 올라왔다는 뭔가 순이 조그마한 게 황무지에 맨마른 땅. 그러면 그 물기가 없어가지고 말라가지고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겨우 죽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바짝 마른 땅에 겨우 뿌리를 내요. 겨우 올라온 순. 그래가지고 물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라서 비틀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말라가지고 비실비실하게 죽어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거기 보니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그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무 그냥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된 옷을 안 입고 아무런 외적 조건이 없이 아무 서팩이 없이 왔다는 거예요. 서팩이.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나 자신을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나도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도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은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육신의 눈, 영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쳐다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전부 다 못 알아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고 멸시하고 버리고 배신하고 박해하고 침뱉고 땀 때리고 온갖 욕을 퍼붓고 십자가에 심지어 매달아 죽였다는 거죠. 질고를 아는 자라, 병을 아는 자라.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종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에게 있는 병이 뭔지 알더라고요. 야,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런데 우리도 이 과정을 통과한다. 야, 인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랑이 필요하구나. 깨닫는 거죠. 우리도 그를 기억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한다.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그 문둥병자들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입술을 가리고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마치 문둥병자 대하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더라. 외면하고 무시하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스펙으로 그냥 쳐다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또 와 대단하다. 그 사람에게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못 보고 그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옷은 못 보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된 치마만 쳐다보고 우리가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시는 거죠. 수건을 벗기십니다. 비늘을 벗기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비늘이 벗겨지면 우리가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부터 18절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오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 수건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도 영광으로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게 된다. 그 말은 나도 내 속에 나에게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을 이제 외적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보는 게 아니고 그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생을 통해 눈이 열려가지고.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다. 얼마나 눈이 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십니다. 수건을 벗겨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비명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